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이 뭔가 신학자들이 아직도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짐승은 정한 동물, 식물이기 때문에 식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이런 식용이 가능한 정한 음식,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부정한 짐승의 진짜 기준이 뭐냐? 겉으로만 발굽, 되새김질, 지느러미, 비늘 이런 거 이야기했지 왜 그런 게 부정하고 또 어떤 건 정하고, 이제 그런 기준이 정확한 이유를 아직도 신학자들은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율법에 나온 말씀을 이제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바른 해석법이 아니고 어떤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어떤 교훈을 발견해내는 것을 이제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신학적인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도 낙타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풍요적인 해석을 하면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 이제 어떤 숨겨져 있는 교훈이 없는가, 그렇게 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낙타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부정한 음식인가? 낙타는 복수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짐승에 비해서 유별나게 복수심이 강하기 때문에 낙타 고기를 먹으면 사람도 막 복수심이 강해질까봐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풍유적인 해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돼지는 먹지 말라 또 그러셨잖아요. 네, 돼지. 오늘 본문의 8절 보니까 돼지는 먹지 말 것이며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돼지는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제 풍유적인 해석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는 음식에 강한 집착이 있잖아요. 썩은 음식이든 뭐든 막 아주 왕성한 식욕에다가 왕성한 소화력 가지고 막 뭐든지 다 먹어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는 지나친 식욕, 지나친 성욕을 일으키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금하신 것이다, 그렇게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해석 방법이 아니고 그런 숨겨진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그러나 이런 풍유적인 해석을 증명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위생과 건강에 근거한 이제 주장이 있는데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생과 건강에 근거한 주장이 뭐냐면, 부정한 짐승 안에는 그 안에 서식하는 여러 가지 기생충,
또 병균들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의 고기를 먹는 것은 금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안식교인들, 그렇죠? 한국에서는 안식교인들 이단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안식교회 어떤 그 강의하러 다니는 유명한 박사님, 결국 안식교회에서 개종해서 나왔습니다. 예, 옳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고기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채소만 먹으라고. 그럼 제사장들 양 먹고 소 먹고 염소 먹는데 다 잘못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병균과 기생충의 감염의 위험은 부정한 짐승이든 정한 음식이든 다 있습니다. 날 것으로 먹는 건 다 위험한 것이죠. 그렇죠? 더구나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모두 익혀 먹거나 구워 먹기 때문에 위생과 관련됐다는 건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신약 사도행전에 와서는 율법의 모든 의식법을 이제 폐기하는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데, 의식법이라고 하는 건 뭐 절기법, 날짜 지키는 법, 그 다음에 제사법, 또 음식에 관한 규정들.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야고보, 베드로, 사도들, 사도 바울, 바나바,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서 4가지를 금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 4가지 외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네, 그런 예루살렘 총회 결정이 났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우상제물 묻지 말고 먹어라. 아멘, 할렐루야. 우상제물 바쳤다고 해서 귀신이 와서 뭐 손가락 댔나요? 어쨌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뭐 거짓신에게 바칩니다 한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우상제물도 먹지 말고, 아니,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냥 먹어버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선한 것이다. 그런데 우상제물 먹는데 다른 사람이 우상제물 먹네? 저거 더러운 것인데? 그러고 막 상처받고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만약 그렇다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묻지 말고 먹어라. 하나님 만드신 거 다 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에 와서는 이제 모든 걸 다 더 넓혀서 해석을 하죠. 따라서 율법에 정해진 구별된 음식에 관한 규칙,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일종의 행위 언약에 속한 내용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뤘다 이렇게 완성하신 후에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의식법, 율법의 의식법에 매이지 않죠. 의식법, 절기법, 또 제사법, 음식법, 율법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 치마 입고 오셨어요? 바지 입고 오셨어요? 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남자가 치마 입고 온다. 영국에 가니까 남자들이 치마에 어디 있더라. 요즘에 인도 사람들도 치마처럼 풍파지만 거 LA 입고 다니잖아요. 그게 다 의식법이라 그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음식들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주셨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뭐 마약도 먹고 술도 뭐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고 그런 말씀 아니죠.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조심하라고 또 이야기하시죠. 네, 땀 흘려 일해서 우리가 음식을 얻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구별해 주신 것은 본래 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의복에 관한 것, 음식에 관한 것, 또 여러 가지 이런 의식법들을 율법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네, 먹을 수 있는 짐승, 새, 물고기 풍부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먹는다고 그냥 다 욕심내서 먹었다가는 배탈 나고 기생충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조심해야죠. 그렇죠? 네, 잘 굽고 아무리 굽고 삶아도 이 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조개류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조심해야죠. 독은 또 알 먹으면 죽잖아요. 이런 것 다 조심해서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풍성하게 주셨는데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욕심 버려야죠. 예. 하나님이 온 땅에 넉넉하게 주신 식물 나눠 먹어야죠. 그렇죠? 잘 나눠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눠 먹는 건 정말 감사한 것이죠. 나눠 먹지 아니하면 냉장고에 보름 한 달, 두 달 놨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할 때, 프레시할 때 얼른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막 아낀다고 그래가지고 배탈 나기도 하고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아낀다고 안 먹고 두는데 그것 먹고 배탈이 나는 경우들이 가족들이 생기잖아요. 그거 봐라. 조금 상한 거 아깝다고 그러지 마라. 버려. 그렇다고 음식 낭비하라는 이야기 안 해요. 그 전에 나눠 먹고 아니면 프레시할 때 먹고 조금 냉장고에 오래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냉장고에도 과일 이렇게 썰어 놓은 거 한두 주 지났더니 곰팡이가 서버렸더라고요. 냉장고도 만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칼을 댄 것들을 또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 또 중요한 건 나누는 것이죠. 먹는 거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하나도 먹을 수가 없죠. 모든 음식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나 중요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음식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죠? 땅을 더 차지하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인간의 욕망이죠. 그러나 음식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광야 신명기 8장 우리 지나온 말씀에 신명기 8장에 1절, 2절, 3절, 4절 보니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돌을 먹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지 않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먹어라. 우리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서 떡을 먹었던 건 뭐 때문에 먹었나요? 노동해서 농사해서 먹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려주셨나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교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고린도 교회 먹는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다툼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교회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가 가져왔고 부자라고 해서 막 먼저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 나중에 온 사람 먹지도 못하게 부끄럽게 만드느냐?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네,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삶의 중요한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에도 있어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절제하고 감사함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내리는 삶을 늘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별된다는 건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드리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붐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여전도에도 권사에도 기도 좀 많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뜨거워져서 2024년도에 기도로 이 교회를 섬기고 기도로 부흥을 일으키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기도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